예배가 뭘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죠? 예배가 뭡니까? 예배란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체적인 행위다 그랬습니다.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깨달아 알고 그분에게 예를 갖추어서,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더 나아가서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말씀을 통한 대화. 강단에서 내려오는 그 메시지만 그냥 듣고 가버리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그 메시지가 내 속에 있는 그 마중물과 함께 이제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설교는 우리 속에 이미 잠재되어져 있는, 그 전부터 계속해서 들어와서 깨달아 알고 누려왔던 내 속에 있는 신앙의 그 쇳물들을 끌어올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럴 때 그 속에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이 생명을 가진 자의 모든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 바로 예배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된 예배. 그래서 참된 예배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내 소원 가지고 나오고 이럴 것이야 라고 하는 내 추측을 가지고 나오지만, 설교를 계속 들어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알기 때문에 나를 비우고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속에 있는 모든 태도, 행동, 감정이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순종하는 나에 이게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그 생명에 의한 태도, 그 생명에 의한 행동, 그 생명에 의한 감정까지 일어나고, 그죠? 그래서 정말 변화가 있는 예배,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다. 이런 참된 예배를 바꿔놓는 오늘날 사단의 공작이 따라서 그것을 잘못된 예배, 그죠? 거짓된 예배,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고 나를 세워가는, 그리고 주장해가는, 그것에 의한 태도, 그것에 의한 행동, 그것에 의한 감정, 이건 뭐예요? 그릇된 예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5월 마지막 주쯤부터 제가 이렇게 쭉 어떤 그 흐름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해가고 있거든요. 수요일 예배는 한번 첫 번째 그 우리가 터치 전도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왜 예수 믿어야 되나부터 시작했어요. 그죠? 우리 요거 이제 설교 제목을 하나하나 드릴 테니까 여기다 대한 대답을 하나씩만 찾아보세요. 왜 예수 믿어야 돼요? 누가 물어봐요. 손자가 할머니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 할머니들 대답해봐요. 왜 예수 믿어야 돼요?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죠? 천국 가야 되니까. 이런 대답들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죠.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만 가지고 살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얘기예요. 영접이라는 말 속에서는요, 어린아이를 영접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뭐예요? 어린아이도 나에게 힘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나는 가장 작은 자, 없는 자, 그랬을 때 뭐예요?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걸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성경.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하나 더 나아가서 성경은 진리를 다
담아서 우리에게 준 진리의 책,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서 우리에게 준 생명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대로만 읽고 지켜 행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정말 진리를 발견하고 찾아갈 때, 그 진리에 의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자기가 가늠했던 자였던 것을 깨달아 알고, 강도였던 것을 깨달아 알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구나라는 걸 담아준 내용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서,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라는 거죠. 그죠?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그래서 이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여기 나오셔야 돼요. 예.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뭐라 여기까지 나오겠어요? 더운데, 그죠? 참,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시간도 굉장히 덥죠, 그죠?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이렇게 들어와서 좀 에어컨을 미리 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있다가 안에 탁 들어오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시원한 교회 같아요, 그죠?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근데 그 걸어오는 시간도 굉장히 덥단 말이에요. 이렇게 더위에서 정말 가만히 있으면 좋겠고 누웠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오신 이유, 누구 만나려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린 뭐 할 수밖에 없다? 회개할 수밖에 없다. 이 회개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방향을 돌이켜서, 그죠? 세상으로, 그죠? 자기 중심의 나라로 가던 사람이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뭐 목사님 교회는요 어떻게 그렇게 막 교회 올 때마다 잘못했다 그러고 회개한다 그러고 그러는데 왜 그 사람들 그래요? 아니, 잘못했다고 한 번 그래서 그냥 고치면 되지 왜 안 고치고 또 그런데요? 왜 그래요? 대답 좀 해봐요. 왜 그랬어요? 우리 속에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그걸 완전히 벗어버리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옛사람의 흔적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옛사람이 주장하고 옛사람이 삶의 바탕이 되는 이 세상의 삶이기 때문에 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옛사람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고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아와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잘못이었구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다시 돌이키고 하는 삶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그것이 다 주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아니면 깨달아 알 수도 없고, 은혜가 아니면 돌이킬 수도 없고, 은혜가 아니면 그 삶을 지속할 수도 없는 삶. 우리는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죠? 자, 여러분들은 한 주간의 삶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한 달이 지나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갑니까? 1년이 지나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갑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일이 잘 된 것만 찾아서 감사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있는 나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걸 한 2주간에 걸쳐서 옛사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새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조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그러면서 성장해야 된다, 그 성장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배를 회복하라, 그래서 지금 바로 앞에서 예배에 대한 부분까지 했고요. 오늘은 거룩을 회복하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거룩을 회복하라. 자, 회복이라는 단어를 써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계속 말씀을 묵상했는데,
회복이라는 말을 하려면 뭐 했어야 돼요? 가졌던 것을 잃어버렸다든지 깨끗했던 것이 더러워졌을 때 다시 깨끗함으로 가는 것이 회복인데, 자, 우리들이 그걸 가진 적이 있었을까? 사실 이게 회복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해요. 자, 그래서 한번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쭉 한번 살펴봤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아주 심각한 교회였어요. 교회는요, 아주 분파가 많았어요. 니파 내파 있었어요. 이게 1장 10절부터 2장 16절까지 이어지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절절은 이제 나중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성령 계시에 대해서 무시하는 교회였고요.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불법 송사하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결혼 문제들, 이혼 문제들이 심각했어요. 그 우상 숭배하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가 심각했고요. 그 다음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의 그 자세, 그리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이런 것들. 그런가 하면 부활에 대한 교리까지도 문제가 심각을 했던. 자, 여러분,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 이걸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들에 대한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된 것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들을 계속해서 범하는 것일까를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이게 한번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 자, 조금 좀 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가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긴 본문인데, 한번 18절에서부터 18절부터 20절까지만 읽고, 그 다음에 28절에서 32절까지 이렇게 두 군데만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천지 만물을 보면 뭘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예요. 왜 알 수 있는데 알 수 없죠? 죽었기 때문에. 불신자는 죽은 상태. 소경이기 때문에 눈이 안 열린 상태.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면, 창조주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피조물인지를 모르면 그 다음에 뭐 하게 돼요? 나 중심의 세계를 만든다고요. 나 중심의 세계 속에서 내가 힘을 얻었으면, 내가 그걸 가졌으면 이거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나오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18절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이 무지무지한 이름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뭐 하는 거예요? 저는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욕심이에요. 그죠? 거기서 일어나는 게 정욕이고 음욕이고 탐심이고. 자, 제가 31절 32절 읽어드릴게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불신자 상태.
불신자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이 모른다는 건 지식으로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천국으로 향해 가는 그 길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불신자 상태인 거예요. 그들이 교회 안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없다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그 예배당에 나와서도 나를 도와주세요로 가득 찬 예배,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가득 찬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탐심, 우상숭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간다 못 간다? 절대로 못 가요. 그렇습니다. 이따가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봐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성 밖에 버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건데 이건 거기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래서 신앙생활의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를 할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이야기를 할 때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아주 거기서부터 나오는 일을 하죠. 아브라함 어디서 나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제자들은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 누구를 쫓아가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갖다가 거룩함으로 부르심, 이렇게 하나 요약할 수 있어요. 이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의 주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 거룩함이 뭘까? 이 거룩함이란 말은 이 하기조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하기조라는 단어는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기오스에서부터 나온 단어예요. 겹쳐졌네요. 하기오스,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어린아이들 기저귀. 왜 그래요? 그게 깨끗하다고, 순결하다고,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갖다 붙였는데 이게 거룩함이에요. 근데 이 하기오스라는 말은 정말 가장 순결한 건데 이 순결한 단어 자체도 깨끗하거나 뭐 정결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 예, 저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 보면 조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단어보다는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죠? 왜요? 여러분, 거룩함이란 말은 순결인데 순결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콩국수 드셔보셨어요? 시원한 콩국수, 이게가 깨끗한 그릇에 담겨서 밥상에다 있든지 식탁에 있어야 이게가 뭐예요? 깨끗한 건데 이게가 옛날 할머니들이 쓰던 요강 속에가 있다. 아니 똑같이 깨끗하게 만들었어. 그런데 그게가 뭐예요? 순결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이 거룩함으로 불러낸 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내기 위해서 있어야 할 자리로 우리를 불러낸 것, 이게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이름들이 곳곳에 많이 나와요. 아담이 타락하고, 그죠?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불러요. 아담아, 아담아. 예, 왜요? 너가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야. 예. 사도행전 9장 4절 누굴 불렀을 것 같아요? 사울을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 거기 그 일 할 사람이 아니야. 부르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부르심.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은요, 9장부터 이어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그런데 그 소경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눈 뜬 것 때문에 유대인의 사회에서 쫓겨나요. 그런데 10장으로 딱 가면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거기서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자, 1절부터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도 절도요 강도며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목자가 뭣도 해줘? 문도 열어줘야 되고 뭐예요? 우리를 불러내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는요, 이 양들은요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요. 이게 생물학적인 양. 그래서 양을 치는 그 목동들이 가면은요, 거기는 그 광야니까 광야에 이리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리떼들에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네 가운데에 이렇게 울타리를 쳐놔요. 울타리가 한 2m씩 이렇게 되는 울타리를 쳐놓고 문을 만들어 놓고 저녁 때가 되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양을 다 그리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문지기한테다가 양을 맡기고 집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양들이, 우리 장로님네 양도 있고 우리 권사님네 양도 있고 우리 집사님네 양도 있어. 같이 어울려줘. 그럼 아침에 가서 주인이 문을 열어주면, 그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양 목사가 그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주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의 목소리를 알고 주인을 따라가는 거지. 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거의 적합하게 인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해서 아브라함만 불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불러서 제자들만 불렀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온 거 아닐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전도자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낼 때, 그때 뭐예요?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설교를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리적인 주소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영적인 주소가 있는 거예요. 이 사단에 속했던 나라, 이 갈대아 우르 같은 나라, 바로에게 속했던 나라 애굽, 그죠? 사단에게 속했던 나라, 이전에 너희가 아버지로 섬겼던 사단에게 속했던 자리를 떠나서 주님을 향해 가는 바로 이런 영적인 백성들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거룩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란 단어를 우리는 쓰는데 이게 뭐예요? 성도가 하기오스예요. 하기야조라는 단어가 하기오스에서 나온 단어라고 그러는데, 이게 성도라는 이름이 바로 하기오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순결한 자예요. 그러니까 직분자, 집사님 이 이름보다 더 중요한 이름이 뭐예요? 성도님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님입니까? 이렇게 불러보는 게 아니라 성도님이십니까? 이 말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란 말은 하찮아 보이고, 그래도 교회 한 3년쯤 댕겼으면 뭔 해줘야 돼? 집사라고는 불러줘야지.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가 되어줘야, 성도 중에서 집사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들에게 그 거룩한 일을 도우십시오라고 불러 넣어다가 채우는 게 집사하는 거예요. 그죠? 하기오스, 바로 성도들은 가장 순결한 자리로 부름 받은 거예요. 지금 가장 순결할까요? 아니고, 언제 완성되어졌을 때 우리는 가장 순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결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있어야 할 장소로 부름받은 자들, 그래서 성별된 자,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있어야 할 장소로 옮기려고 우리를 하나님은 구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습 보고서 실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변할 것이고, 계속해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서 실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풍족해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부르심은 어떤 면에서 성결한 계획을 가진 사람으로 그를 불러냈다면 이제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진리를 먹여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뭐예요? 점점 풍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운동들은 우리를 풍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서 코가 깨져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넘어져도 그러지 않고 자빠져도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도로 완성될 것을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시작하신 일은 그분이 완성하신다고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생명 가진 사람들이 완성의 때를 바라다보고 모여서 뭐 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일, 이러한 은혜들을 계속 채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거룩에 빠져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함정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가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우리를 뺏어가려고 하는 함정을 만들어 놓는다고요. 뭐예요? 불신자적인 종교적인 세속적인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착한 사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려고 뭐예요? 고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가 절간에서도 수도하고 있죠. 그죠? 그런가 하면은 과거에 로마 캐톨릭이 뭐예요? 수도사들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수도하는 여자들 있었죠. 그죠?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떨어지면 거룩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떨어졌다고 거룩해져요? 안 거룩해지더라고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선한 사람 되기, 착한 사람 되기가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이것은 바로 거짓된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로 가요? 선을 베푸는 집단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종교적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 괜찮아요. 착한 사람들이죠. 욕도 안 하죠. 화도 안 내죠. 벌레도 안 죽이죠. 그죠? 사람은 죽여도 벌레는 안 죽여. 선한 사람 되려고 노력하죠. 그죠? 자선적인 종교 집단 되죠. 요즘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 지금 들리는데 그게 뭔가 하면 중국에서 이 신천지를 종교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요즘 대민 사역을 해요. 이제 보세요. 조금 이제 날씨가 서늘해지면 걔네들이 또 옷 입고 거리 청소하고 노인네들 돌봐주고 하는 일에 집단으로 나와서 돈을 써가면서 그 일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괜찮아요.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들이 착한 행동만 보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돼요? 손에 손잡고가 되는 거예요. 종교 통합운동 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참다운 거룩으로 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참다운 거룩이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서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분 알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지식이 생겨나고, 그것이 생겨나면 뭐예요? 생명이 되어지고, 그 생명이 있는 것만큼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요, 그 이단들이 그리고 우리 기도원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를 유혹했던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 알기, 이런 뜻. 그래서 그냥 어떤 사건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렇게 찾아내는 것들만을
하나님의 뜻 알기로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성경 전체적인 의미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하늘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아들로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시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여러분 스스로 책임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거기서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안 돼요.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면 그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 신앙이 정말 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가장 고단위, 가장 정말로 수준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평강을 누리는 사람. 태풍이 불어와도 두렵지 않고, 암이 와도 두렵지 않고,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고. 왜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근데 뭘 걱정해요? 그런데 그 편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 앞에서도 이 사건 인하여 해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의 평안함으로.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물과 성령을 거듭난 그 생명에 의한 삶을 살아낼 때 가능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 자기 형제도 아직 미완성이라는 인식 중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내 자녀들에게 하늘나라의 생명을 주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에 동참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 거룩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이 거룩을 여러분 속에서 하나하나 새롭게 채워나가서 하나님께 정말 거룩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